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동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고유사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고유사상이란 뭐였죠? 네,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고유하게 성립한 사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근대에 성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사상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성립된 종교로는 크게 동학, 증산교, 원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학, 증산교, 원불교는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 가지 종교는 내부적으로는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외세에 저항하는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신흥 종교란 우리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흥 종교의 대표로 동학, 증산교, 원불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동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서 경천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성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천사상 배웠었는데 기억하나요? 경천사상이 뭐였죠? 네, 맞아요.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이에요. 동학이란 하늘을 공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여 성립한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동학은요, 성리학적 가치관을 지향해요. 여러분, 지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맞아요. 지향의 반대말이에요.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동학은 왜 성리학적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위에서 봤듯이 동학은 애초부터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배경에서 등장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또 동학은 외세 침략에 대항하여 등장한다고 했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동학은 천주교의 유입을 반대하여 보국안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등장한 민족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국안민이 뭔지는 밑에서도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스킵할게요. 자, 그러면 동학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동학에서는요, 한울림이라는 존재를 요체로 삼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한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낳은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 변화를 주재하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에서는 인간과 한울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울림이 분화되어 나온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한울림과 인간은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울림과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울림을 모시고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안의 모든 사물들도 그러하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동학에서 섬기는 대상이 한울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동학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동학의 가르침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에서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을 이야기해요. 자, 사람은 한울림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울림이라고 위에서 방금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세 글자로 인내천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방금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또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5글자로 오심즉 여심이라고 해요. 이것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한울림으로서 하나니까 성립할 수 있는 말이겠죠. 또 사람이 모두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3글자로 시천주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심이 곧 인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은 하늘천이고 심은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인은 인간 할 때 인자입니다.
즉 하늘의 마음이 곧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5글자로 천심즉 인심이라고 하고요. 이건 역시 우리가 곧 하늘님과 하나니까 가능한 말이겠죠. 즉 동학에서는 이렇게 천인합일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천인합일이 뭐죠? 맞아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님과 사람을 하나로 봄으로써 동학에서는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학의 가르침 중에서요, 시천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시천주가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신다는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자, 동학에서는요,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동학의 주문을 통해서 하늘님을 모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천주 조화정이 뭔지 봐야겠네요. 시천주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신다는 뜻인 거 우리 위에서 배웠고, 자, 이제 조화정이 뭔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조화정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조화라는 뜻이에요. 자, 하느님의 조화에는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연적 사물의 변화 및 생명의 생성처럼 저절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바깥에 풀이나 나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키우나요? 아니죠. 그저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조화정이란 이렇게 저절로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화정의 뜻은요, 사람이 이렇게 자연이 저절로 자라나는 이치를 자각하고 이 자연의 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화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저 저절로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치에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조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수심정기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죠? 자, 수심정기 한자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심정기 할 때 숫자는요, 지킬 숫자예요. 그리고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바를 정자, 기는 기운 기자예요. 즉, 수심정기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야, 즉 수심정기해야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자연의 이치에 주체적으로 파악해서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동학의 3가지 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3가지 강령으로는 보국안민, 광재창생, 포덕천하라는 게 있어요. 먼저 보국안민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광재창생은 널리 민중을 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덕천하라는 것은 온 세상에 덕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는 이 3가지 강령을 자신의 이념으로 확정하였다라는 거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학의 후천개벽사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후천개벽사상이란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나누고 어지러운 선천세계는 가고 이제 새로운 좋은 세상인 후천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사상이에요. 동학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천개벽사상을 통해 동학에서는 내세가 아닌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동학의 현실 참여적인 성격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동학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증산교 보도록 할게요. 자, 증산교는요,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무속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사상을 재해석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자, 그 당시에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자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던 백성들은 궁핍과 차등이 없고 무병장수하는 이상사회를 제시한 증산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강일순에 따르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바로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로 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강일수는 원한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회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을 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증상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 회원 상생입니다. 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증상교에서 회원 상생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원불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한 종교로서 기존 불교를 개혁해서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한국형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불교에서의 신앙의 대상은 뭘까요? 맞아요.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원상이 뭐냐면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인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일원상을 진리로 믿고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을 함으로써 평화로운 낙원 세상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로운 낙원 세상이라고 하면요. 양반과 상민, 그리고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해요. 즉, 각자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불교에서는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주장해요.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여 정신의 개벽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걸 주장해요. 이를 네 글자로 영육상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불교에서는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통합해 교리를 체계화합니다. 종교적 수행 따로, 사회적 실천 따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은, 평등, 불공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동학, 증산교,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 종교의 공통점까지만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세 종교는요. 현세의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후천개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외세 침략을 배경하면서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위에서 세 종교의 공통적인 등장 배경으로 위에서 짚어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이 둘의 조화를 강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의 모든 진도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 파트 새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